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제물을 무엇을 드렸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태도와 어떠한 구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를 나누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면서 구별하고 준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던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가인의 삶은 분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것도 구별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심지어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이러고 보면 가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가인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은혜를 받고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죄를 통해서 심판받지 않고 아직까지 보존된 삶,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가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삶의 모습, 악인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 정확하게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서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떠나다라는 이 동사는 나가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냥 이사했구나, 놋 땅으로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살아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나다라는 원문의 말씀을 좀 더 핵심적으로 보면 이 구체적인 단어가 피하다, 벗어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피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악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구별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죠.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보존받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하나님께 회개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을 계속 피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급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악한 인간, 죄인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죄악된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처럼 하나님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좋겠다. 내가 최대한 하나님을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 나오기 싫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고 찬양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주일날 1시간 밖에 예배 드리지 않는데 그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가인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또 죄악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새로 시작하다, 다시 출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녹의 이름은요.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자신이 동생을 죽이고 죄의식으로 가득하셨던 그 삶,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그 삶,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까봐, 해할까봐 두려워했었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나는 이곳에서 새로 시작하겠다, 나는 이곳에서 새로 출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새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터전을 잡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리셋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리셋하고 싶다고 해서 리셋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리셋을 한다면 한 가지 가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찔러 죽이고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을 도망 다니면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이사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집을 얻고요.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꿉니다. 또 이름도 바꿔요. 성령에서 얼굴도 바꿉니다.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시 출발하려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다시 출발하고 싶다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인처럼 이 죄의
붕덩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사탄의 꾀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너무 다른 곳을 고집피우면서 돌아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꾼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은 무엇을 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악인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나의 모든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또 악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지금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에덴 옥중을 떠나서 놋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대요. 그런데 가인이 또 그곳에서 성을 쌓았대요. 성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녹이라고 했대요. 그 아들의 이름과 성의 이름이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똑같이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 아까 살펴본 대로 새로운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겠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새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선경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선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빌라를 한 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빌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성경 빌라고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어느 동네 가보면 이렇게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자식의 이름을 걸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그만큼 좋아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판을 걸어 달고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잔인하게 죽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자가 자신의 아들은 너무나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은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자식만큼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인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도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중성이에요. 이중성입니다. 나에게는 철저히 관대하지만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철저히 관대하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극도로 예민한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의 특징, 죄 지은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연쇄 살인마가 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라는 사람인데요, 1945년생으로 이 사람이 1974년도에 일가족 4명을 죽이면서
1991년도까지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일 때 밤마다 나아가서 타이로 묶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잔혹하게 고문하면서 그 밤을 새워가며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자상한데요. 매일 나한테 와서 책을 읽어주고요, 나에게 아주 자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한 그는 루터교 교회의 교인이자 집사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무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연쇄살인마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집에서는 딸을 끔찍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이상을 고문하면서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 죄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가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연쇄살인범 데니스 레이더 같은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만, 나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에게는 너무나 잔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혹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떠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왜 교회를 떠났냐 했었을 때 큰 퍼센테이지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중직자들의 이중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그의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집에서 하는 것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랐을 때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진짜 깜짝 놀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가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산발로 있으면서 피곤하다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피곤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기를 울렸어요. 따르릉 울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할게요?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있다가 여보세요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또요,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라 가지고 사고를 좀 많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항상 때리셨는데, 이렇게 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막 종아리 가라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사탄의 음성으로, 사탄의 울부짖음으로 막 쏟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저희 큰 할아버지께서 사셨거든요.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기도 하시고, 장로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애기야라고 불렀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할게요? 네 아버님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람의 이중성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사탄의 목소리를 내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웃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의 삶과 저곳의 삶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는요,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직들은요, 배운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는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집에서의 행동이 일치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버리면 그 이중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을 보면서 욕해요. 이중인격자라고, 희대의 악인이라고, 겉과 속이 다른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가인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가인의 모습이 혐오스럽고 역겹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인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도 하고, 죄 지은 거 뻔히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도망치려 하고, 그냥 묻어두려고 하고, 그리고 이중적으로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잔혹하게 대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끔찍히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달아가는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그렇게 끔찍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나의 얼굴을 향해서 회개하고 너의 삶이 일치되는 삶,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대의 악인이었었던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가족은 붙들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위해서 성은 쌓았지만 제단은 쌓지 않았던 겁니다. 가인은 동생은 죽였지만 자신의 아들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어하지 않고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이키려는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피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절대 돌아서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누구에게는 아벨처럼 잔혹하게 대하고, 또한 누구에게는 에녹의 아버지처럼 관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혹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진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려고만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중성을 가지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